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5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한 소리 찬양대에서 준비하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한소리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마 큰 감동을 받으신 분이 계시가 박수 소리가 보통 소리가 아니고 대단하십니다. 우리 성가대 경애 박수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지난주일엔 요한복음 15장 7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답을 주셨습니다. 뭐만 바라봅니까?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환경이나 처지나 상황이나 여건이나 어려운 문제나 일만을 보지 말고 그보다 크신, 그보다 초월적이신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또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안에 누가 있습니까? 내 안에 내가 있죠. 누가 있어요? 아니죠. 오늘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은 사랑의 주님. 오늘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 안에 주님이 사랑이 거하면, 또 사랑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 사실 왜 행복하지 못하냐? 이기적인 생각, 이기적인 생활 방식, 또 모든 삶의 목적이 자기에게 두고 이기적인 삶을 사는데 바로 우리 사람의 불행이 있고 불화가 있고 다툼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뭐였습니까? 오늘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 기쁨이 있다. 오늘 믿음의 성도의 얼굴에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기쁨의 모습이 돼야 돼요. 인상을 쓰고 내 천자를 쓰고 오면 저 양반이 왜 저렇게 가나. 오늘 우리 정말 은혜 받는 교회, 또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성도들이 발걸음이 다르다. 교회 가는 발걸음이 가볍고 빠르대요. 그러나 교회 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마냥 느려서 세워라 내워라 가면 그 교회가 별로 은혜가 되지 않고, 또 성도의 마음에도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 가는 발걸음이 기쁘고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도 만사가 오늘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으면 능력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요한복음만 설교하겠다 했는데 오늘 못 지켰습니다. 그래서 팁을 하나 드려야 되겠죠. 우리 요한복음에만 나타난 예수님이 우리 영어 I am이라고,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7가지 용법이 나옵니다. 그 헬라에서는 에고 에임이라 합니다. I am 그런 거죠. 첫 번째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성경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시고, 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다음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할렐루야. 이렇게 7가지 있어요. 한번 집에 가 찾아보십시오. 다음 주 어디에 이 말씀이 나오는지. 자, 생명의 떡 몇 장입니까? 또 세상의 빛 몇 장입니까?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몇 장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같은 장이 나와요. 선한 목자 양의 문은. 그 다음에 나는 참 포도나무. 지난주 설교한 그 장에 나온 내용이죠. 몇 장이에요? 15장. 아유 할렐루야. 기대에 준비하시나 봐요. 장로님. 그게 아니겠죠. 자, 이렇게 팁이라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전사님이 간곡하게 부탁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 예배 끝나기 전에 복지콜 부르는 복지콜 전쟁이 일어나갔고요. 예배 중에 복지콜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대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동네 난리가 났습니다. 왜요? 미리 와서 차가 기다려야 하잖아요. 미리 부르니까. 그 차들이 대기하고 오가는 사람들, 아파트 사람들 나와서 막 난리가 났대요. 소리가 언성 오가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지각이 없이 잘못하면 이런 피해가, 내가 피해 입는 건 괜찮은데 다른 사람, 동네 사람들이 피해 입으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저 시각장애인 교회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불편하다. 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적어도 우리 예배 마치고 콜 부릅시다. 할렐루야. 어떤 지혜로운 분은 미리 부탁을 해놓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누구한테 야, 몇 시에 나 차 좀 불러줘라.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정말 콜 부르지 마세요.
자, 옆에 콜 부르시면 계속 손 들어서 표해 주세요. 그럼 가서 휴대폰을 압수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 골목도 좁고 자리가 없잖아요. 주차장이 넓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길에 막 대기해 있죠. 여기 오가는 길이잖아. 일방통행 쌍방이에요. 또 아파트는 아파트 사람 드나들잖아요. 이래가지고 너무 어제 지난주에 난리가 났었다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은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좀 서로 절제해 주시. 조금 좀 늦게 가더라도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잔소리 참 안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좀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 생활 행복하십니까? 물어보겠습니다. 교회 생활 행복하십니까? 네, 한 3분의 2만 아멘 하신 거고 3분의 1쯤은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아마 속으로 아멘 하시라 믿고요. 교회 생활 뿐이 아니겠죠. 우리가 믿음의 안에 사는 성도는 생활이 즐겁고 행복해야 합니다. 왜?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의 기술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사랑이 뭐냐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사랑을 통한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그것은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까운 데 있는 사람 누굽니까? 교회에서는 누굽니까? 집에서는 누구입니까? 직장에서 누구입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행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행복하지 못할까?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닌가? 한번 진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좋은 일도 기쁜 일도 누구를 통해서 가까운 데 있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때로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 나를 망가뜨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야. 멀리 저 아프리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저 남미에 사는 사람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잘되게 하는 것도 행복하게 하는 것도 누구예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행하다, 좀 잘못되는 것도 누구예요? 가까운 데. 그래서 이 에릭 프롬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누구부터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가까운 데 있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눈에 보이는, 요한일서도 말하잖아요. 요한사도도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사랑한다 할 수 있냐? 거짓말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도 교회의 화평과 일치에 대한 교훈을 주면서 오늘 2장의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고 있거든요. 교회도 어떻게 되면 바로 화평함을 이루어야 되고 하나됨을 이루어야 됩니다. 왜?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된 교회 일원으로서 한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서로 함께 행복해야 되고 함께 소통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더불어 그래야 할 때 화평함을 이룰 수 있다. 교회도 바로 그런 측면에서 왜 화평이 깨집니까? 왜 행복이 그 화평이 깨진다는 말은 행복이 깨어지느냐, 행복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몇 가지 얘기하는데 아마 지난주 계속 반복되는 내용의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시간 문맥에는 내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자기 공명심 때문이라 했습니다. 공명심이 뭡니까? 공을 세워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공명심입니다. 누구 이름? 오늘 우리 누구 이름을? 예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근데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내 이름을 빛내려고 하는 그런 공명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삼가야 될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도는 잘하는 일도 누가 하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이 인도하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끄셨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성가대가 찬양을 잘하는 것, 내가 잘하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잘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솔로 조심히 잘 들으세요. 내가 잘했다고 자만하면 큰일 납니다. 오늘 바로 나로 하여금
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영광을 받으시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인 공명심 있는 사람 뭐예요? 자기 행복, 자기 영달, 자기의 성공,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수단으로 삼는다면 이것이 바로 공명심, 바로 거기에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 뭡니까? 허영심이라고 했습니다. 허영심은 뭐냐? 자기 분수에 넘치고 실속이 없는 겉모습만의 영어, 거칠애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필요 이상의 거칠애가 바로 허영심입니다. 허영.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인정받 사람들이 이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은 아니죠. 일을 잘 하다 보면 칭찬과 인정은 따라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바로 우리가 마음의 자세가 어디서 시작되느냐? 바로 내가 칭찬과 인정과 존경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정말 열심히 일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열심에 대한 보상으로 칭찬과 인정, 존경을 우리에게 하도록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일을 향하며 그것을 수단으로 삼아서 자기 영달을 위한 이런 것이 바로 오늘 행복을 깨뜨리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기주의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주의적인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만 보입니다. 앞에 사람, 옆에 사람 보이지 않습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가 아까 우리 고백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남의 이야기를 너무 경청하지 않고 내가 내 입장만 오해 또는 뭐라 해서 성급함 이것 때문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잠언서 지혜가 뭡니까? 지혜, 쉐마, 지혜 뭡니까? 들으라고 하는 것이죠. 들으라. 예.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혜로운 삶은 뭡니까?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이기주의인 사람은 뭐예요? 남의 말을 안 듣고 내 말만 합니다. 그렇죠? 귀를 꽉 막고 내 말만 하는 사람. 자기 말만 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는 소통입니다. 할렐루야. 서로 소통. 그 소통의 방법은 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화. 여러분, 우리 사람 만나서 대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 사람의 생각이 이렇고 내 생각이 이렇고 이런 것들을 서로 하다 보면 이해가 우리가 understand라는 영어에 쓰는 이해란 말이죠. 그런 말들이 마찬가지죠. 남의 말을 잘 귀담아 듣고 그것을 잘 인정하고 할 때에 좋은 관계를 이룰 때 행복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관계가 깨지면 어때요? 행복이 깨질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내 말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지혜로운 말은 어떤 상대방의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죠.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산다면 허영심이 많아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이렇게 능력도 있고 내가 이렇게 잘 벌기도 하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기 이야기, 예, 듣는 사람이 들을 때는 어때요? 잘한다 이렇게 않고 그래 니 잘났다. 속으로 저 뻥이네 뻥. 응?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신실하고 진실해야 하잖아요. 입만 벌리면 또 뻥치네. 되겠어요? 응? 그게 바로 허영심, 공명심, 자기중심적인 사람. 바로 이것이 우리가 행복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내 말을 잘 안 들으면 나하고 소통이 안 되면 뭐예요? 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린 다른 사람들입니다.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행동 양식도 다 다르잖아요. 다른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근데 다른 것을 다르다고 보지 않고 틀렸다고 보는 거예요. 틀렸다. 예. 나하고 다르면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니죠. 하나님 볼 때는 어때요? 뭐예요? 또나 걔나 거기도 거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 말은 옳고 상대방이 다른 얘기가 하면 저건 틀렸다 해서 적대감을 가지는 거.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예. 나중에 지체 얘기 또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마음들 때문에 화평이 깨어지고 화평이 깨어지면
우리가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바울은 겸손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나 된 것이 뭘로 됐습니까? 내가 잘나서 됐다?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려 하여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오늘 이런 태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자랑할 만큼 많이 있었죠. 없었던 것은 아니죠. 그도 정말 자기는 육체를 신뢰한다라고 하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얼마나 자신 있고 당당합니까? 그러나 7절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뭘로?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 내가 가진 이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이 말은 내 행위에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믿음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할렐루야. 자랑할 게 많았거든요. 능력도 많았습니다. 내세울 게 많았지만 그걸 내세우면 결국은 그리스도를 알 수 없고 그리스도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모든 지식의 최고의 정점 고상함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아는 지식. 그래서 그가 추구했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알기 이전에 추구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은 분토와 같이 거름처럼 버렸다는 거죠. 또 뭐예요? 심한 배설물처럼. 여러분 배설물은 빨리 보내야죠. 배설을 잘해야죠. 못하면 어떻게 큰일 나잖아요. 정말 그 정도로 이가 얼마나 가치관이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 성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요.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륙을 당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게 왜요? 자신의 공명심, 허영심, 이기주의에 빠진 지도자, 소수의 무리들 때문에 공동체가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오늘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마음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도 열심히 있는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잠깐 말씀드렸죠. 수요일에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여전도의 회장 둘이 있었는데요. 한 분은 유오디아, 한 사람은 순두계. 이름이 우리 한국 이름 틀리죠. 근데 이분들이 열심히 있었어요. 열심히 지나치다 보니까 경쟁력이 생겨 서로 내가 잘났다, 내가 더 크다. 이거 분쟁이 생긴 거예요. 열심히 없는 사람이 싸운 게 아니고 열심히 지나치다 보면 분쟁이 되고 싸움이 되고 그것이 교회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문제가 있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품고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바울이 주신 교훈적인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있으면 왜요?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일치를 이루고 평화를 이루고 거기에 하나님 주신 행복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 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 우리가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뭐예요? 너희 안에 무슨 마음이요? 예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게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거기 뭐예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행복은 찾아오고 행복할 수밖에 없고 행복을 전하는 행복의 전도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내 안에 누구의 마음이 있습니까? 내 마음이 있지. 내 마음대로, 내 마음, 내 생각이지. 예. 내 마음을 품고 있다 보니까 그 내 마음은 정말 죄성을 지닌 우리 인간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다. 늘 말씀드렸죠. 심장을 바꾸어 끼는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마음과 어떤 마음이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겸손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 겸손입니다. 나를 비우는 거. 나를 버리는 거. 예.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에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셨다. 그 마지막 낮추시면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겸손한 마음은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내 안에 누구의 마음, 나의 마음을 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겸손한 마음이고 자기를 낮추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겸손은 뭐예요? 또 더 나가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이다. 오늘 3절에 말하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남을 낫게 여기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우리 사람은 어때요? 그래, 내가 네보다는 낫지. 예? 그런 마음 있어요? 너보다는 낫다. 어떠세요? 옆에 우리 성가대 할렐루야. 주무시지 말고 빨리. 예, 내가 너보다는 안 자고 잘 듣지. 응? 철회하셨어요? 예. 하여튼 예,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 이것이 겸손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예, 나보다 훌륭하십니다. 괜히 그렇게 자꾸 말하면 거짓말하는 것처럼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속으로 하세요. 그리고 정말 그런 진실 어린 마음으로 인정해 주는 것, 이게 겸손한 마음, 주님의 마음입니다. 또 겸손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섬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왔고 심지어 자신의 몸까지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할렐루야. 오늘 바로 섬기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잘 섬기십니까? 섬겨요? 어떻게 합니까? 예. 종이 상전을 섬기듯이. 예. 바로 그런 주님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오셨고 그런 삶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말로만이 아니었죠. 그리고 겸손의 마음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마음이 겸손이다 했습니다. 13장 요한복음 13장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그 유월절 만찬을 하시잖아요. 만찬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일이 뭡니까? 세족식 들으셨죠? 예, 배에 물을 뜨고 허리에 수건을 들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습니다. 베드로에게 왔죠. 베드로 뭐라고? 아이고 이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발을 씻길지언정 주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그 당시 선생이 어떻게 제자의 발을 씻깁니까? 예,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발을 안 씻겨주면 너 상관이 없어. 그때 뭐라고 베드로가 아이고 발만 아니고 목욕시켜 주세요. 그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목욕을 시켜달라 그러죠. 예수님이 발만 씻어도 된다. 목욕한 자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면서 제자들이 발을 다 닦아주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도 남의 발을 씻겨주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너희도 남의 발을 씻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 이것이 바로 주님의 섬김. 그 발이 왜 그랬습니까? 덮어주는 마음이 얘기인데 사막성 기후를 지나는 그 지역이잖아요. 중동 지방이 이스라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먼지가 많이 나요. 비가 많이 안 옵니다. 1년에 강수량이 뭐 500mm 될까 말까. 얼마나 우리나라 500mm면 큰일 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양말 없습니다. 구두 없어요. 무엇입니까? 샌들. 그 당시에
지금 아니죠.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그러면 양말도 안 신고 샌들을 신고 다녀요. 그럼 길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먼지가 다 묻잖아요. 이 발이 어쩌면 그 당시 몸에 제일 더러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손님이 온다. 최고의 경위는 뭔가 하면 대물을 주인이 발을 닦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주인이 그 당시 노예제도가 있잖아요. 밖에 다니다 돌아오면 종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주인의 발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발 닦아주는, 발 씻어주는 것. 그런데 예수님 뭐래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할렐루야. 참 귀한 말씀 하셨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일 더러운 부분을 닦아주라. 이 말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마음을 품고 산다면 누가 행복해요? 첫째, 내가 행복하고 내 행복이 전달돼서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와서만 발 닦지 마시고 집에서도 한번 닦아줘 보세요. 집사님 오늘 가서 한번 닦아줘 보세요. 아멘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확인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 겸손의 마음을 가지면 내가 행복해지고 그 행복은 나의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이 전도가 되고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고, 두 번째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사랑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자, 첫째 한번 따라서 주님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자, 4절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예. 첫째는 내 일 잘 해야 됩니다. 내 일. 그렇죠? 내게 주어진, 내게 맡겨진 일 잘하고 이제 다 됐다 이게 아니고 그다음 뭐예요?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라.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교회 생활을 행복하려면 교회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교회론이라고 하죠. 우리 교회론은 로마서 12장 또는 고린도전서 12장, 특히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지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체 아시죠? 인체, 몸이 하나잖아요. 근데 이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지체 어때요? 눈, 코, 귀, 입 다 보이잖아요. 예. 그러나 보이지 않는 내장 기관도 있습니다. 그렇죠? 다 필요합니다. 필요 없는 기관이 없어요. 한 기관만 없어져도 내가 불편을 겪어야 되고, 그래야 이 몸의 지체라고 하는 것은 각기 다른 장소에 각기 다른 위치에서 또 각기 다른 일을 하잖아요. 그래도 이것이 몸의 특징은 유기체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독립해서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유기체적인 몸이라고 하는 것이죠.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손 하나만 존재할 수 없고 발 하나만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한 부분이 기능이 상실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장애를 입게 되잖아요. 그 장애가 모든 몸을 불편하게 하잖아요. 모든 몸을. 근데 이 장애 중에도 머리 없는 장애인은 없잖아요. 그렇죠? 머리 없는 장애인 보셨나요? 왜요? 우리의 머리는 누구예요? 교회에서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없으면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여러 지체가 참 너무 설명을 기가 막히게 잘해준 거예요. 교회도 이 유기체적인 몸과 같은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직임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오늘 보면 성가대가 있죠. 안내하신 분이 있죠. 헌금위원 있죠. 기도하신 장로님 계시죠. 설교하는 목회자가 있죠. 이것뿐이 아니잖아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어떻게 또 주방에서 열심히 식사를 준비하고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오고 가는 길에 돕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몸도 바로 주님의 몸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유기체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모든 건강한 교회는 아까 우리가 보통 교회 기능을 예배 또는 전도 선교 또 친교 봉사 교육 이런 거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원활하게 잘 움직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 여러 기능들이 자기 기능을 잘 발휘하면 건강할 수 있는 것이죠. 한 부분의 기능이 상실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만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는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는 것, 서로 함께 합력하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몸의 특징.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력해야 합니다. 예. 여기에 자기 일만 잘할 뿐만 다른 사람의 일을 잘 돌아보라. 첫째는 우리가 뭐예요? 자기 일 잘해야 된다. 자기 직분 잘 감당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면 다른 사람 일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어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 중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돌봐야 될 영혼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올 때도 그냥 나만 와서 예배드리고 가면 안 돼요. 돌아보셔야 됩니다. 오늘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안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보이면 전화해줘. 할렐루야. 이게 다 연결된 지체들의 모습이에요. 뭐 교회 오든지 말든지 안 왔든지 전화 한마디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교역자가 전화하면 뭐예요? 당연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화하면 어때요? 우리 장로님들이 전화하면 감동받더라고요. 아유, 원로 장로님이 전화하셨더라고요. 그런 소리 제가 듣거든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그런 게 관심이에요. 그 에릭 프롬이요. 사랑이 뭐냐? 관심이라고 했습니다.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다음 뭐라 했습니까? 예? 이해, 존중, 또 더 나아가서 헌신. 바로 이런 것들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첫째는 관심입니다.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어때요? 예, 만나면 기쁨이 있습니까? 잘 교제하십니까? 교회 오시면 서로 교제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앙 안에서의 친구, 믿음 안에 친구가 있어야 돼요. 교회 오면. 예, 혼자서는 안 됩니다. 혼자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지체이듯이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교회를 위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많은 지체가 이제 성경에서 보면요. 은사라고 이야기했죠. 은사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얘기했잖아요. 지금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개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3장 뭡니까? 고린도서 13장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결론은 뭡니까? 13절 따라합시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꼭 지녀야 될, 있어야 될 세 가지 필수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제일이라면 사랑이다. 왜 그럴까요?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믿음도 하나님 나라 가면 되잖아요. 예. 소망이라는 것도 꿈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사랑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은 무슨 나라입니까? 사랑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나라가 천국이고 오늘 교회가 사랑이 있고 오늘 그 사랑의 은사로 가정이 그 사랑 안에 살면 그래서 가정천국, 교회천국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천국이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어때요? 마귀 소굴이 되죠. 가정에도 교회에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가 제일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기도해야 될 은사가 있어요. 이건 구해야 됩니다. 뭐예요? 사랑의 은사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예, 섬기는 찬양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해야 돼요. 오늘 안내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주방에서 심지어 밥을 짓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거기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할렐루야. 예, 안내하는 일이라든지 여러분 선교기간 모이잖아요. 원래에 모입시다. 안 온 사람 때문에 화내지 마시고 온 사람만 기뻐하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꼭 모이면요, 안 온 사람 가지고 그 안 온 사람한테 얘기해야죠. 그렇잖아요? 온 사람 불러놓고 안 들어야 될 사람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온 사람도 어때요? 짜증나잖아요. 안 그래요? 해당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이면 모인 사람을 기뻐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죠. 예. 우리는 항상 있는데 만족하고 보는 데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세요. 있는 것 가운데서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마음이 없던 사람도 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모인 사람이 기뻐야지 모인 사람이 짜증스럽게 하면 누가 모이겠습니까? 오늘 선교의 일도 마찬가지고 모든 행사들이 그렇습니다. 뭐예요? 모든 것의 기본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있어야 섬김에도 의미가 있고, 사랑이 있어야 봉사함에도 의미가 있고, 사랑이 있어야 가르치는 이 모든 일에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말씀을 우리 고린도 전서 13장을 통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 바로 사랑의 은사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 행복해야 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라고, 행복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이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라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 보세요. 그 다음에 그 결과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10가지, 20가지 다 기억 못해요. 다 실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 가지라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고, 주일 하면 한 가지 말씀이라도 마음에 새기고 행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의 생각도 바꿔지고, 우리 삶의 모습도, 태도도 바꾸어지고, 성격도 바뀌어지고, 습관도 바뀌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행복한 교회 생활, 주님의 겸손한 마음,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행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한 신앙생활뿐만 아니고 우리의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음은 교회에서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나 직장 어느 곳에 가든지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행복함으로 정말 늘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진정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의 생활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거룩한 마음을 품고 사랑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의 삶의 표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내주 역사 위로 치유 충만 인도하심이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고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로 5절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은행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활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